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건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다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머니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배낭이 좀 어색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어떻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게 되는가, 그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새겼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사고방식과 생활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구절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인색하지 아니하고 넓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상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부요한 경우와 부요하지 못한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이면 전적으로 믿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이면 내 일처럼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집으로 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부유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 부유한 관계라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허물없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부요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인생의 큰 고통이 되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부요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낌없이 섬기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대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도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의 직업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부유했던 자들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부유했던 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하여 부유했듯이 예수님은 강도 만난 것처럼 여러 가지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인생들의 모든 필요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다른 일가 친척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봐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없이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 대하여 부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염려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22절에서 잘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과 몸을 유지해 나가는 문제가 우리 염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원죄적인 실존입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하는 구절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면서 엄숙하게 합니다. 이전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넓은 이마에 땀이 배어서 손등으로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다 부러워하는 재벌도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손바닥에 땀이 벨 정도로 밤낮 쉬지 않고 자판을 두드려 글을 써야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자판을 두드렸던지 어느 날 목을 돌리니 목에서 뼈들이 우두둑 부서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목만 돌리면 그런 소리가 나고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어떻게 고칠 방도가 없다면서 불편한 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목숨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과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바라는 최고의 신앙 행위를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을 드린다.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워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이 사실은 소신공양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수많은 베트남 성녀들이 분신을 했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분신 자살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들이 바라고 바라던 소신 공양인 셈입니다. 비록 몸을 불태우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친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소신 공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과 몸을 위하여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맞는지 믿음이 적은 자가 맞는지 조금 논란이 있는데 저는 믿음이 적은 자가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만큼 염려는 적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만큼 염려는 많아집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빠는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없이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유품 중에 아버지가 쓰시던 공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람을 사랑하려면 아래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윗 사람을 사랑하려면 윗분의 사랑을 잘 받기만 하면 된다. 아래 사람을 사랑하려면 아래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지만 윗분을 사랑하려면 윗분의 사랑을 잘 받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윗사람, 윗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윗분의 사랑을 잘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로서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기만 해도 충분히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부모님의 사랑을 겸손하게 잘 받는 것만 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잘 받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적은 무리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참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크고 위협적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과연 제자들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의 적은 공동체도 그 나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법칙과는 다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생존 방법과 처세술과 사고방식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으로 걸고 모으는 데 인생의 의미를 두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일전에 신문지상과 텔레비전에서 어느 한 도둑이 연일 스타처럼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금괴와 보석, 달러와 수천만 원 돈다발들이 냉장고에 있더라, 김치통에 있더라 하면서 장관들과 부유층의 지불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보관하면 그래도 안전할 텐데 그런 이상한 곳에 돈과 보물을 훔쳐두고 있는 사정이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 돈과 보물을 간수하려고 머리를 굴리며 애를 썼을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물을 간수해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에 보관해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금고보다 더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 은행들은 부도가 나지만은 하늘의 그 은행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말은 자기 손으로 애를 써서 번 것을 이웃을 구제하는데, 이웃을 돕는데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소유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너희 소유를 팔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유가 많은 큰 부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2절과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도적질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들의 목숨과 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산다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소유한 부자가 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제라는 말이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같은 말인 연보라는 말이 또 1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제와 연관된 말이 27번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헌금이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구제하라는 말씀은 되풀이 강조하셨지만 헌금을 강조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약의 패러다임은 바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었지만 신약의 패러다임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제시된 대로 주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 신자들이 교회에 11조를 바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은 나라 전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주는 생활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주라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주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왠지 꺼려하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모아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야 하는데 신자들이 생활 속에서 주는 생활을 해버리면 헌금을 적게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뜻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금하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주로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이전의 농경사회와 달리 정보망과 온라인 같은 전산망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따로 모금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 어려운 이웃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서로 힘을 합하여 큰 돈을 모아서 도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 많은 구제를 하고 나서 하늘나라로 가면 거기에 가득 쌓여 있는 우리의 적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 은행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하늘에 마련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